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우리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이 좀 갈라지고 막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좋죠? 예, 목소리가 점점점 갈라져다가 하나님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목소리가 좋게 잘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계산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서라는 건 나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계산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집을 산다고 하면 집을 살 때 어떤 계산서가 오냐? 대출을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냐? 앞으로 나는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산서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 대학에 이제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 4년간 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제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은퇴를 준비할 때 이 남은 시간 내가 이제 앞으로 100세 인생인데 이 100세까지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비용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스티븐 코브는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습관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즉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를 그려보고 그 마지막 그림에 맞추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었어요. 내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그려보면서 오늘을 살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적을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어. 이 사람 참 감사한 일을 많이 했어. 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기억해 줄 건지 아니면 시영이 잘 돼붙다. 나는 안 갈란다. 이런 사람이 될까는 여러분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할지.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릴 때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사람이 안 오는 장례식장.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도 안 와요. 자녀들도 그 가운데 가정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자녀들도 찾지 않는 그 장례식장에 가면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 갈 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요, 이 장례식을 너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장례식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완성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집을 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도예요.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집이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계획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것들을 잘 계획해서 가면요,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계산보다 더 중요하고 엄중한 계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의 비용 계산이죠.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비용을 들이면서 어떠한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 너희는 계산하여 보아라.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너희는 먼저 계산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제자도의 계산서를 마주하면서 과연 우리는 구경꾼에 머물는지 아니면 모든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된 참된 제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랑의 자리를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자리를 우리는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워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미워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막 미워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히브리적 표현인데 미워하다라는 뜻은 덜 사랑하다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뜻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건 뭐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삶의 왕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라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삶의 왕자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있는데 그 모든 왕의 자리는 누구다? 예수님만 모시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학자 본 회퍼는 이를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값비싼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거저 받아요. 그렇죠?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거저 받지만 그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그거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 더 많은 것을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내 몸에 있는 것 중에, 또 내 머리에 있는 것 중에, 내 삶의 그 모든 그곳에서 방 한 칸에 사는, 새들어 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 몸에 새들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는 내 삶의 전부가 되는지, 이 모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삶의 배치를 우리가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자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내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주일 성수보다 학원 스케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자녀가 되다 보면요,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자녀가 배치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그냥 고등학교 때 새가나게 학원을 보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결국 그 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대학도 안 가고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이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그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 그 투자한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원에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고 아이들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도요, 그 자녀가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해야지. 그 자녀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모시다 보면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직장에서의 우리가 인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결코 하면 안 돼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정직하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볼매 맞는 소리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다 보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배우자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배우자의 뜻을 따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놀러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놀러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나 자녀나 또 배우자를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삶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냐? 제자도의 첫 번째 비용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관계를 예수님 아래에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위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밑으로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도의 첫 번째 비용은 내 삶의 왕자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끌어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높이는 충성의 대가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제자는 이 충성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 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름다운 목걸이일 줄 몰라요. 목걸이일 수 있죠. 이 십자가를 가슴에 여기에 목에다가 걸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틀이었어요. 십자가 그러면
이 저주받은 사형 틀이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인식되었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 세상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 완전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을 그 저주의 십자가의 틀에 모두 매달아서 죽이는 것, 이것이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이름, 내 영광, 내 안락함을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사명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죠.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라고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는 유혹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늘 쉬운 길을 찾으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의미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의미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생명과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나를 버리고요, 내가 쫓고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복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나는 용서할 수 없죠. 내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를 줘가지고 저 사람, 아이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거 안 물어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또 직장에서 모두가 부정을 저지를 때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주말 나의 편안한 휴식을 포기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묵묵히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매일매일 구체적인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도의 두 번째 비용은 나의 안락함을 향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의미 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 공동체 성도들은 이 순종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는 끝까지 달려가는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망대는요, 농장의 감시나 성곽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마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워놓으면요, 마을을 지킬 수가 있었고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망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면 결국 완성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망대 세우자 하고 망대를 세우다 보면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세우지 못하고 조금 세우다가 끝내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31절과 32절에서는 임금이 전쟁을 대하는 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했고 무모하게 맞서면 그 나라가 멸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가 상대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 무모하게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을 시작할 때의 실패가 아니라 끝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이 말이 있죠. 용두삼이. 처음은 이렇게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 끝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제자도의 길을 건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것을 꾸준히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뭔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미리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식어버리고 마는 이 미완성 신앙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막 하다가요, 갑자기 그걸 식어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비웃죠. 아이고, 너 며칠이나 가는가 보자. 또 시작했네. 이렇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짝이는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도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로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제 음식을 해봐야지. 한두 번 하다가 그쳐버리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아이고 며칠 못 가서 또 식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게 있어야 돼요. 한번 시작한 일 아니면 아예 시작도 말아야죠.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쩌면 여러분 영적 전쟁과 같은 싸움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요, 새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딱 마음먹은 순간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주변에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요, 신앙생활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겨내면요, 그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근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완주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는요, 단순히 돈과 재산을 넘어서 나의 시간, 재능, 경험, 계획, 심지어 나의 고집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혹시 짓다만 망대는 없습니까? 새해에 시작했다가 덮어버린 성경 통독, 처음에 열정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봉사의 자리,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해버린 나의 기도의 제목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완성 망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즉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짓다만 망대, 내가 처음 시작했다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끝까지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완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게으름도 내려놓으시고요,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으시고 나의 부족한 이 건강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세 번째 비용은 나의 모든 자원을 주님께 드려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헌신의 대가입니다. 이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도의 계산서를 보았습니다. 먼저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충성의 대가입니다. 다음은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이 계산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너무 비싼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쫓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경꾼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계산법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지불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도의 계산서에 대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너무나 값싼 은혜에 안주하며 삶의 작은 일부만을 주님께 드린 채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조롱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빈자리를 주님만으로 채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